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필요성에 들어왔고,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도대체 어떤 부름을 받았으며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왜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며 유혹하며 우리를 실패케 하는가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 중에 하나로 여기 나오는 마귀의 괴계에 대하여 오늘 대표적인 것 하나를 또 살펴보기로 합니다. 마귀가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신자들까지 유혹하기 위하여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오해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예 쳐다보지 않게 하고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아예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진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길로 유혹하는 일들도 마귀가 쓰는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두 개를 나눌 때 이단이라는 것이 있고 사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교는 둘 다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신자들을 혼미케 하고 그를 실족케 하고 오도하는 것으로는 목적이 같은 마귀의 괴계입니다마는 둘의 형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를 가지고 우리를 실족케 하는 방법을 씁니다. 성경 자체를 갖고 우리를 실족케 한다는 것은 이런 방법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너무 과장되게 해석을 해서 그 정도에서 빗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은 반대하고 배교를 하는 쪽이기보다는 같은 내용 속에서 중심을 어떤 극단적인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설명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들고 있는 이 찬송가가 하나의 원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네모났지만 원이라고 그러자고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을, 원점을 가운데 놓고 원을 그리면 정확하게 이 모든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단은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이 중에, 그러니까 진리 중에 중심점이 아닌 끝부분의 중심점을 가져가지고 그걸 원점으로 해서 원을 그린다고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진리가 포함되고 원점으로 삼은, 중심으로 삼은 것 자체도 진리입니다만은 중심에서 벗어난 어떤 변두리, 극단적으로 치우친 끝부분을 중심으로 삼아서 체계를 세웠기 때문에 진리 중에 많은 부분이 제외되고 진리가 아닌 것이 그가 주장하는 중심되게 하기 위하여 없는 것이 진리라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중심 내용이 진리입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는 그게 그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의 중심이 아니라고요. 그게 중심이 아닌데 그걸 중심이 아닌데 중심이라고 그런다고요. 즉 성경의 어떤 부분을 해석하는 데서 틀려버리며 해석을 틀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정상적인 중심과 정상적인 목적을 어떤 해석 하나 사실 자체를 위치를 바꿈으로써 그 사람의 궤도를 이탈시키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는 것은 처음부터 이단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처음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진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단으로 빠져가요. 예를 들자면 이건 아직까지 이단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단으로 갈 위험성 같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를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한동안 이런 얘기가 있었죠.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그것도 글로 끝까지 가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을 뭘로 얘기를 하죠? 구원은 주 예수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느냐로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하느냐로 되어 있지 않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방언을 받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방언을 구원받은 표로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 중에는 방언을 받는 일이 있고 방언을 받는 것이 안 받는 것보다 축복된 것이며 더 기쁨이 있고 더 깊은 영교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해석을 어디로 끌고 가버렸다고요? 방언을 받지 않은 자는 성령이 없는 자고 결국 그는 뭐라 그러더런가요? 치사한 구원을 받았다 그러던가요? 가난한 구원을 받았다든가요? 구원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만 간신히 가는 구원과 거기서도 상급자 노릇을 하는 구원이 있다 라는 식의 성경에 없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그것이 발전하면 무엇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러 오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결국은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외치고 믿을 것을 요구하셨으나 믿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셨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감람나무가 새로 왔노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충분성을 부인해버린다고요. 불충분했다 그러죠. 불충분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났다고요? 내가. 그 사람이 불행히도 박씨예요. 내가 나타났다. 이렇게 박태선 장로교가 생겼던 겁니다. 그렇게 또 누가 생겼죠?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나타나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쨌다고요? 불충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어떤 진리들을 그 진리가 서 있어야 하는 정당한 위치에서 이탈시킨다고요. 그가 경험하고 그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해석이 성경 전체의 질서와 규모와 방향에서 슬쩍 빗나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부터 옆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처음부터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지금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저는 지금 박태선 장로교나 통일교는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완전히 틀려 있으니까. 제가 지금 가장 겁내는 것은 베르야입니다. 전 베르야는 참 겁납니다. 왜 베르야가 겁나냐 하면, 베르야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병에 안 걸린다 그래요. 실패가 없다 그러고.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한 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신자의 신자된 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환난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사울이 다윗을 못살게 굴었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으며,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핍박과 순교와 피 흘림으로 점철되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었고,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도 이렇게 말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게 마귀의 괴계 중에 하나입니다. 베레아가 저는 아직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교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심되는 것과 성경이 얘기하는 축복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복주심 같은 것들이 제 위치에 있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완전히 이단이라고 그러는 데도 있고, 사이비, 종파까지로 이제 완전히 정죄된 단체 중에 하나가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권신찬 목사님이 그 지도자로 일하시는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이젠 모든 교계에서 그 파를 완전히 정상적인 종파가 아니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 파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은 언제나 신자의 시작에 해당하는 감격이요 체험이지 끝이 아니며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신자를 뭘로 부르죠? 성경이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까지 값주고 죄악에서 꺼내신 가장 큰 이유는 기쁨도 감격도 아니고 거룩입니다. 거룩을 위하여 부르는 겁니다. 신자는 언제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부름을 받지 않으며 감격을 위하여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그 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확신과 기쁨을 강조하다가 어떤 데로 그 구원파가 빠졌느냐 하면 신자와 신자 사이를 이간하는 것으로만 빠졌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 확인증 내놓으셔. 그 사람들이 발부한 구원 확신증이 없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거룩한 길을 가는 일에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된 것이 아니라 잘 가고 있는 신자들마저도 모두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어요. 88 올림픽 유도에 나갔으면 금메달을 땄을 텐데 전부 딴지 걸어서 넘어뜨리기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단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데가 나쁘고 어떤 데가 옳고를 여러분에게 나열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장하고 성경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이에 얼마나 간격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바로 거기를 찌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함의 초대입니다. 거룩함의 부름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인내와 희생과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으로의 부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뭘 좋아하느냐 하면 감격과 기쁨과 형통과 자랑과 능력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기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단을 얘기했습니다만 이단과 별로 꼭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단과 사교는 그게 그겁니다만은 사교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런 의미에서 다릅니다. 사교는 전통적으로 성경 얘기로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성경 내용 속에서 해석을 그르쳐 한 말씀이 갖는 위치를 그 정당한 위치에서 이탈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궤도 이탈케 하여 정당한 방향에서 딴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 이단이 취하는 방법이라면, 사교는 기독교 자체를 사실은 공격을 합니다. 뭘 제일 많이 공격하느냐 하면 성경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교들, 이단과 조금 달라요. 뭐 같이 이단으로 묶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교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이렇게만 하면, 당신이 필요한 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그것이 모든 사교의 특징입니다. 그걸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들의 교주가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단과 다른 것은, 사교는 그들이 가진 새로운 경전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에서 가지는 통일원론, 강론, 다른 새롭게 받은 계시가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 성경은 불충분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이단이면서 사교인 겁니다. 그래서 사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교주들에게 시선이 모아지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가던 시선으로부터 그 시선이 그들 사교의 교주들로 바뀌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어지죠? 예수님께서는 해주시지 않는 걸 그들은 해주는 것으로 시선을 채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사교들이 약속하는 것. 너희들 100날 금식기도 해봐라. 니들 자식이 대학 붙나. 그러나 나한테 와서 100일간 무엇을 해봐라. 내가 딱 붙여준다. 여러분은 지금 사실은 영혼을 팔아먹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자식만 대학 붙여준다면 그리로 쫓아갈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만 이번 대학에 붙여준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죠. 무슨 짓이라도. 그게 사실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갖는 최고의 약점입니다. 모든 인간이 갖는 최고의 약점입니다. 마귀가 그의 가장 뛰어난 술수를 이렇게 부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넘어지는 장소가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의 우리의 자리보다 지금 사는 세상에서의 우리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인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성경 보는 것도 이유가 어느 때인가를 보십시오. 무슨 이유 때문인가? 우리가 세상 일에 다급할 때만 그러더라고요. 거룩하기 위하여, 주를 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열심을 내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 그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세상 일에 답답한 일이 있고 세상 일에 욕심낼 일이 있을 때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사교적이다 이겁니다. 이 일만 해주신다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사실은 가장 큰 근거더라 말이죠. 이것이 마귀의 계계입니다. 이걸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접하시는가를 우리 사실 이런 부분에서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정말 주를 사랑하여 주를 더 알기 원하여 주님께 기뻐함을 입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 주 앞에 매달려 봤습니까? 사실은 그런 기회는 몇 번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다 그러시고 잘한다 그러시고 네가 오늘도 나를 찾아 나왔다 그러시고 너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우리가 사실은 가슴을 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의 신앙에 힘을 덧붙이고 지혜를 덧붙이고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엄벙덤벙 예배 시간 되면 오고 가고 헌금 내고 찬송 부르고 구역 모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사실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금메달 못 땁니다. 저희 교회에 국가대표 농구 감독을 하신 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국가대표 농구 선수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미국에 이제 전지 훈련을 간 적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대학에 가서 같이 친선 게임도 하고 그쪽 감독과 서로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토의를 했는데 그쪽 감독이 우리 감독에게 묻더랍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코트를 몇 바퀴 뛰고 그 다음에는 점프 연습을 위해서 리바운드 하는 연습을 뛰어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패스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수비와 공격에 나눠서 패턴 연습을 하고 뭘 하고 그 다음에 쉴 때는 서킷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고 하는 얘기들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느냐고 참 그 효과 있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잠깐 들어와 보라 그러더래요. 들어가 보니까 영사실에 데려가더니 전 선수들의 움직임을 찍은 테이프를 돌려주더래요. 그래서 선수 하나하나를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봐라 너는 패스를 할 때 발 뒤꿈치를 어느 만큼 든다. 그걸 찍어놓은 거예요. 이 동작은 필요 없다. 너는 쓸데없이 발 뒤꿈치를 들기 때문에 패스를 할 때마다 그래서 0.02초인가 차이가 나서 가끔 너는 인터셉트를 당한다. 패스를 하는데 왼쪽 발꿈치는 왜 드냐? 너는 슛을 할 때 눈을 깜짝이더라. 슛하는데 눈은 깜짝이냐? 봐라. 이쪽에서 할 때도 그렇고 이쪽에서 할 때도 그렇고 그렇다. 눈은 왜 깜짝이냐? 눈 깜짝이는 바람에 블로킹을 당하지 않느냐. 그걸 몽땅 찍어서 놓고 하나씩 해부를 하면서 지적을 하더래요. 그 다음에 패스할 때 신경을 쓰면서 해라 이거예요. 발꿈치를 필요 없는 발꿈치를 들지 말고 필요 없는 눈 깜빡임을 하지 마라. 사람이 없는데 왜 페인트 모션을 쓰다가 놓치느냐? 찍어 갖고 보이더래요. 그래서 완전히 얼굴이 빨개 갖고 돌아오셨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훈련도 아니구나라고. 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데가 양쪽으로 천사들이 서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하는 데가 아니라 사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 주위를 배회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얽어매고 넘어뜨리고 딴 길로 가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아무데나 손바닥에 침 뱉어서 튀겨보고 일로 가자 절로 가자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참으로 나태한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 매일매일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책상에 앉아있고 그런데 앉아만 있고 실제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것같이 약 올리는 건 없습니다. 너 부모를 눈뜬 장님으로 하냐? 이명수야, 넌 누굴 닮았냐?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무런 열심도 없고 주를 더 알기 소원하는 데 대한 열심도 없고 지혜도 간구치 않으며 지금 있는 시점에서 왜 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며 들어도 연습하지 않는다면 우리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죄악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사탄의 괴계에 여지없이 넘어진 자들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그 괴계를 써서 우리를 이단으로 사교로 몰아냅니다. 그것은 크게는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이 여호와의 증인일 수 있고 몰몬교일 수 있고 통일교일 수 있고 박태선 장로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크게 나갔을 땐 우리 눈에 확실하지만 같은 원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동일한 원리죠. 통일교를 쫓아가고 박장로교를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주를 알고 주의 기뻐하심을 읽는 것보다 자기의 필요한 것이 더 그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리 가지 않고 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었어도 주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며 기도를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이유가 주를 찾은 이유가 여러분의 필요성 외에 다른 아무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곧 그것이 이단이고 사교를 쫓아간 것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거기서는 가르치는 것 자체가 삐뚤어 가자 그러고 여기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것만 다르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것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딴 데를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무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결국 마귀의 괴계가 신자들을 몰아내려고 할 때 결국은 무엇으로 몰아내느냐 하면 세상에서의 나 자신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엇에서 달라지느냐 하면 신앙이란 결국 이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워지며 그를 더 알게 되며 그가 기뻐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기 위하여 나를 처복종시키는 싸움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하여 주를 자꾸 졸라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기 위하여 내가 나의 무엇을 잘라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내 정과 육을 십자가 밑에 파고들어야 될 것이 있느냐? 그걸 분간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여 주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결국 이 싸움의 본론입니다. 영생이 뭐죠? 축복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편들고 그 자신이 하나님을 편드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를 복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불로 장생의 약을 먹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제껏 하신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이 여러분이 진심과 열심을 바쳐 나오시는 이런 열심이 주를 아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주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기 위하여 나에게서 제하라 하시며 고치라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명령을 내가 준행하기 위하여 싸운 싸움이 있으며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내 가슴을 찢고 내 영혼이 고갈된 상태로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을 물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싸움입니다. 축복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여러분을 상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 천군 만마가 날뛸지라도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싸움, 유일한 소원, 유일한 책임, 아니 여러분의 운명을 위하여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아야 될 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만은 여러분이 무지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셔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눈을 밝히고 찾아다녀야 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될 때까지 연습하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여기 있는 것 같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영의 싸움에서 이겨내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이 인정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러분을 불러내신 하나님 앞에 그의 복주심과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을 따라 영광된 자리에 서십시오. 그 기적을, 그 축복을, 특권을 남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련함과 나태함으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여러분의 신앙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로 결심하시고 복된 기도를 주 앞에 아뢰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용서하시고 은혜로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씻을 것과 거룩해야 될 것, 이것을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나이다.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피 흘리셨나이다. 이 일에서 우리의 생각을 잠시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헛된 영화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나를 쳐 복종시켜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나가는 일을 연습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나를 쳐 복종케 하는 일과 주의 말씀으로 나의 양식을 삼는 일과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을 이제부터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는 주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과 복주심과 그 인도하심이 우리를 도달하게 하는 영광의 자리에 모두가 도달하도록 힘주시고 복주시고 깨우치시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